좋다. 오늘도 승리케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수많은 인파들이 전국에서 또 애국자들이 광화문으로 모일 것입니다. 광화문에서의 그 뜨거운 열기가 겨울 한파를 넉넉히 이기고도 그 훈기가 찐빵에게서 모락모락 퍼지듯이 뜨겁게 올라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수고하는 헌신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저들의 모든 노고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 어저께 29절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있지 않고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기 때문에 쓸모가 하나도 없죠. 다만 재활용품으로 쓰레기통에서 재활용품 이 폐지 줍는 것처럼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아마 인생이지 않을까. 뭐 적당한 비유는 안 되는데 정의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0절 요셉이 자기 마음이 자기 아우를 갈망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요셉이 자기 마음이 자기 아우를 갈망함. 독생자 예수 맏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아우들 우리 성도들을 갈망함으로, 여기서는 이제 베냐민이죠. 베냐민. 요셉은 그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더 있죠. 어머니가 하나여야 되는데 넷이나 돼.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파, 그 넷 가운데서 예전에는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그런 조금 아내가 여럿이 있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속에서 살았던 거죠. 아우를 갈망함으로 인하여 보는 그 희망이 막 갈증이 날 정도로 굉장히 그 보고 싶은, 우리도 이제 향수병이라 그러나,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죠? 그 향수병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고국에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동생이 이제 왔어. 와, 내가 비행기 타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직선거리로 한 400~500km, 그러니까 뭐 한 구비기부 돌아서 한 뭐 1500km 정도를 이렇게 찾아왔어. 그러니 얼마나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불일 듯 하겠습니까? 자기 아우를 갈망함으로 인하여 급히 서둘러 울 곳을 찾더라. 이거 베냐민을 보고 나서 한마디 말을 던졌는데 그냥 울컥하는 거 있지. 우리가 이제 말하기 전까지는 이 속에서 막 그냥 뭔가 타올랐는데 말이 이 감정선을 앞서서
그냥 눈물이 그냥 먼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울먹울먹하면서 말에 떨리는 거죠. 아마 형들은 이걸 감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 설마 요셉이겠니? 그런 걸 안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느꼈을지 몰라도 전혀 못 알아차리는. 그때 이제 급하게 이제 서둘러서 울 곳을 찾더라. 울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 낙원에 이르려면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눈물이 난다는 것은 슬퍼서만 나는 게 아니고 기뻐도 나죠. 이상하게 기쁘면 웃음도 나오고 그 기쁨이 크면 눈물까지 나죠. 그래서 눈물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어떤 기쁨의 클라이막스? 웃음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나. 이제 뭐라 그래요? 이게 확 떠오르지 않네. 급히 서둘러 울 곳을 찾더라.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더라. 이제 어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선의 폭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얼굴을 피해서 빨리 막 뭔가 찾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울게 되는 거죠. 울방을 찾는 거야. 울방.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밝히지 못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런 내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피신해야 되는, 갑자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라든지, 그치? 그렇게 해서 모면하고 자기를 다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 이어나가는 것처럼 지금 요셉은 참 감정이 풍부한 분이죠. 심성이 곱고 양심이 살아있고 악하지 못한 거죠. 악한 사람들은 잘 울지를 않죠. 마음이 여리고 선한 사람들이 희노애락에 대해서 충실하죠. 근데 약한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물론 자기 자신에게서 느끼는 기쁨 같은 건 크지만 상대에 대해서 악이 독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강하죠. 이런 오랜만에 25년, 27년 만에 만나는 자기 유일한 엄마 뱃속에 나온 유일한 아들, 동생, 그거를 지금 이제 봤으니 이게 우리가 몇 년 만에 헤어졌다가 만나도 기쁜데, 우리 설영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외국에 있는 누나한테 캐나다인가 갔대는데 만나더니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자기도 반갑고 누나도 그렇게 반가워서 우는 줄 알았는데 너 왜 이렇게 뚱뚱해졌니? 너 왜 이렇게 뚱뚱해졌니? 하면서 울더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좀 뚱뚱하면 야, 복 받았다.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들 다 이제 그 맏며느리감이다. 이제 그렇게 했었죠. 못 먹고 가난할 때는 이렇게 통통한 게 이쁘죠. 요즘은 이제 통통한 것보다는 이제 또 그 어떤 그 슬림하고 핀 라인이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미인의 어떤 그 어떤 선정하는 미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죠. 미인 미남에 대해서. 이 지금 막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막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러니 주체할 수 없는 거를 가리기 위해서 후닥닥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우리 세상에 지금 많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중에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이제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더 존귀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죠. 31절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나와서 얼굴을 싹 씻었어. 왜냐하면 눈물이 자국이 남잖아요. 눈물이 자국이 남고 눈물 흘릴 때 우리의 이제 이 근육들이 웃을 때의 근육과 울 때의 근육이 달리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이제 울고 났을 때의 그 얼굴 표정은 웃을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눈물 자국이 남으니까 얼른 씻어갖고 싹 씻어갖고 그 표시가 안 나게 씻고 나와서 자제하며 이제 마음을 추스렸죠. 몇 분간 말하기를 음식을 차리라 하니 그 요셉은 뭐 총리급이니까 뭐 말 한마디면 요즘 총리는 뭐 권세가 있다 그래도 조금 별로 옛날 같지가 않죠. 예전에는 지금 고관대작의 어떤 그런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가졌죠.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했으니 지금 준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정오에 먹자고.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그러니까 따로 차리겠어. 요셉은 그 워낙 그 권력이 세니까 그 등급에 들어가지 못하게 요셉만 상을 따로 차렸고 또한 형제들에게도 따로 그 이유가 있죠.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는 함께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함이니 그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생각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는 해도 음식은 함께 할 수 없다. 어떤
어떤 선상까지는 허락이 돼도 어떤 부분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는, 그렇죠. 우리가 친해도 친한 데까지만이죠. 그죠? 아무리 친하다 그래가지고 부부의 침상에 들어갈 수는 없듯이, 그런 것처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함이니,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 농경 중심의 사회죠. 농사, 천하지 대보냐, 농사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어떤 왕이 이렇게 농사를 귀하게 했더라? 역대하에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 26장, 역대기하 26장 10절, 또 외딴들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들을 팠으니 이는 그에게는 저지대와 평지에 많은 가축이 있었으며 산지와 칼메라는 농부들과 포도원 가꾸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농사를 참 좋아했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52년간 왕으로서 엄청 길었죠. 므낫세가 55년을 가장 오랫동안 왕노릇했고, 우시야 왕은 52년이나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을 때 특히 그게 이제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엄청난 복을 받았었죠. 이 농사를 귀중히 여겼던, 여기도 이제 이집트도 이제 농경사회야. 그 나일강 그 삼각주 그 지역에서, 거기에 이제 농사가 아주 잘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농경사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요거는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깨졌지만, 가증스럽다, 증오스럽다, 증오를 넘어서 더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집트인들이었기 때문에, 식사자들인 니들하고는 함께 못해, 내가 대화는 함께 해도, 이랬던 거죠. 창세기 46장 34절에도 보면, 이 이제 야곱의 이제 식구들이 왔을 때,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다 하더라. 이 목자들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서 이제 따로 살 수 있게 미리 이제 언지를 해줬던 것이죠.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 11명을 좌석을 쫙 식탁에다가 미리 딱 해놨어. 아마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은, 어디 행사나 가면은 이제 조금 유명한 사람들은 그 좌석에 이름을 써놓죠. 뭐 무슨 장관 내지는 누구 무슨 뭐 귀빈석들 이름을 써놓듯이, 이거 아마 이름을 다 써놨을 거야. 이름을 다 써놓고 요셉 앞에 앉되 장자는 그의 장자권대로, 그 맨 첫 번째 그 자리에 앉게 되고, 막내는 그의 젊은 서열대로 앉았으니,
젊은 서열, 그 나이대로 지금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터울이 거의 뭐 1년 6개월 그런 차이로 이렇게 났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한 뱃속 엄마가 하나면 최소한 아기가 이제 거의 9개월 한 뭐 20일 한 10개월씩 배에 있다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빨라도 연년생, 빨라도 연년생이 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연달아서 연년생 되기는 어려운데 어머니가 넷이다 보니까 그 터울이 굉장히 짧아. 밭이 다 다르니까, 밭이 다르니까 한 밭이면 엄마가 하나면 그게 이제 임신이 되면 더 이상 안 되는데 엄마들이 다르니까 이제 뭐 임신하는 그게 이제 막 짧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깜짝 놀랄 형제들이 보면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안 칠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요셉은 다 알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영화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지금 그 정치인들이 악한 일들 벌이고 있는 것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죠. 역대기 하에도 보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채찍맞는 왕들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해주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바로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벗어남으로 문둥병에 걸리고 또 적군에게 사로잡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그 모반 반역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 있다는 거야. 모든 하나님의 결정 안에. 역대하 2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왕이 만일 가시려거든 가셔서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서 쓰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권세도 패하게 하실 권세도 있나이다 하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게 이제 왕의 책임도 있고, 왕은 이제 국민의 대표성으로서 그 왕이 잘못하면 수십만 명이 잘못한 것과 같은, 왕이 잘하면 수백만 명이 잘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입죠. 대한민국이 지금 트럼프한테 엄청난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우파들은 좀 알죠. 근데 좌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미국 탓하죠. 미국 저까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우롱하고 있다, 뺏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 면만 보는 거죠.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양면을 다 보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이런 수모를 주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지. 특히 이제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또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이 임한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그 왕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또 역대기 26장에 보면 이제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갖고 자기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범죄를 하죠. 주의정으로 들어가서 그 어떤 그 제사장이 행할 뭐랄까 분양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다가 막죠. 제사장들이. 그랬더니 제사장들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러다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거는 이 일로 인해서 왕이 범죄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종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의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죠. 그리고 그 문둥병 때문에 결국은 그 별채에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그 잘못된 결과를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그러면 겸손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그 지도를 받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스스로 이런 왕들처럼 실수하지 않고 이 왕들이 혼나는 것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선생님이 말하는 걸 내가 지금 이해를 하든 못하든 자꾸 들으면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2번, 3번, 5번 들으면 이해가 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는 것처럼 계속하면 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모자라든지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안 해서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난 머리가 나빠. 아니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될 때까지 안 해서 이해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일 텐데, 물론 어떤 사람한테는 IQ가 뭐 50짜리한테 그거 뭐 계속해서 이해를 못 시킬 수는 있는 것도 있어. 그러나 이제 보통의 것들은 꾸준히 하면 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뭔가를 주장한다는 걸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막내는 그의 젊은 서열대로 앉았으니 그 사람들이 서로 기이 여기더라. 서로 눈들이 딱 마주쳤어. 이게 다들 이상하게 그것을 느낀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벙 쪄갖고 서로들 눈을 마주 보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언의 대화를 나눈 거지.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벙 찌는 경우가 있지. 우리가 이제 그런 세속적인 단어로 벙 찐다 그러지. 딱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뭘 어떻게 알아? 우리 하나님이 다 알지. 요셉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다 아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악령을 써서 또 그렇게 당하게 돼. 악령은 지 맘대로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로 사용되는 것도 악령이에요. 천사는 이 선한 것만 하고 악령은 지 맘대로 되고 하나님 명령에서도 그 뜻을 이루기도 하고 요런 게 이제 선악과예요. 선악과 개념도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선악과와 생명과만 이 구별할 줄 알면 하여튼 성경은 쉽고 세상은 쉬워. 그 사람들이 서로 기이 여기더라. 기이히 이기희. 우리 이기희 집사님이 예전에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이기희 집사님이 계셨어요. 기이희. 이름이 이기희야. 생긴 것도 좀 기이하게 생기셨어. 참 우리 집사람하고도 친했고 저한테도 참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아주 그 어떤 섬세한 배려들과 우리 거기 매주 그 예전에 그 생수통을 그 큰 무게 있는 거 그거를 매주 공급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 가족. 얼굴이 선한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진짜 그래도 전도사라고 섬긴다고 매주 그 한 통씩 그 무료로 그 무게 그 무겁잖아요. 골목길 그 들고 와가지고 참 눈물이 나네. 그런 분들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거기 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애 없고 그 여집사가 키가 굉장히 컸어. 애 없고 그 남집사님이 바싹 말라가지고 진짜 우리 전도사라고 섬겼고 우리 여기 기 생각하니까 이기 집사도 생각나고 그 부부가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서로 기이 여긴 거야. 우리가 하나님 일은 정말로 기이한 거야. 신비죠, 신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신비,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이거는 성경에 보면 신비의 세계도 아니야.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창조와 저 영계의 일들은 이건 기이하고도 기이하지. 우리 몸의 구조만 해도 신묘막측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었는지 기이 여겨야 돼. 지금 하나님의 일을 기이 여겨야 돼. 섬세하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34절 요셉이 자기 앞에서부터 그들에게 음식을 집어주는데 요셉이 총리가 직접 하인들, 관리인들, 집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형들을 대해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금 심판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책에 그 백보자 심판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있기 전 다 하늘로 올라가죠. 휴거돼서 거기서 이제 심판받고 여기서 이제 심판 개념은 백보자의 심판석하고는 전혀 다른,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전부 다 구원받은 거야. 다만 다 구원받았는데 네가 세상에서 어떤 빈말한 것도 누구한테 이단이라고 지옥 가라 하는 거야. 나보러 지옥 가라 하더라고.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이제 셈하는 거야. 셈하는 거. 떼찌떼찌 맴매도 좀 맞고
혼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 달 가계부를 쓰면 적자네 흑자네 하는 것처럼 1년에고, 그죠? 사업하라든지 그러면 이제 적자 흑자를 따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을, 거기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에 계산하는 곳이야. 여기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뭐 진짜 지 맘대로 살아가지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혼나고 나니까 그냥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야. 뭐 개털 모자 썼다, 그런 개념으로. 근데 예수 믿으면서 진짜 잘 섬기고 복음 전하고 참된 경배하고 언어를, 인격을 바로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고 노력하고 힘쓴 사람들은 이제 면류관이 이제 써지는 거야. 면류관이 하나 쓰여지느냐, 2개 쓰여지느냐, 3개 쓰여지느냐, 4개냐, 5개냐.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요셉이 음식을 직접 집어다 줘. 이 면류관을 직접 가지고 와서 당신은 면류관 없어, 이 대머리 총각아.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음식을 이렇게 직접 가져오는 거야.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누구보다도 많아 5배나 되더라. 아니, 베냐민은 뭐 덩치가 얼마나 커서 많이 줬을까? 5배나 줬어, 5배. 아니 뭐 먹는 양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형들은 한 숟가락만 주고 베냐민은 5숟가락 줬을까? 그건 아니죠. 이제 먹을 거는 충분히 줬는데, 근데 5배를 줬다. 5배.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시험해 보는 거야. 형들이 얼마큼 변했나? 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고 어머니의 극진함에 또한 채색옷까지, 응? 형제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는 채색옷, 그 당시 왕들이나 입는 옷을 지어주니까 저놈의 왕대접하고 막 이런 이제 시기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 테스트 해보는 거야. 5배나 줬는데 어떻게 하는, 눈치가 어떤가? 저놈들이 또 베냐민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그걸 또 실험해 보는 거야. 우리는 자꾸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죠. 근데 시험을, 선생님들은 자꾸 시험 봐. 매달 보든지 분기별로 보든지 시험을. 왜냐면 시험을 봐야 사람처럼 커가는가, 배운 것만큼 아는가, 얘는 어떤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술자로 가야 되는가, 예능 쪽인가,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시험을 통해서 부모나 선생이나 그런 걸 이제 가려내는 거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유용성 있게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무슨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를, 그 독일식 교육이 참 중요하죠. 독일 사람들은 초등학교 전에 뭐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예전에는 유치원이 없었지만 요즘은 이제 유치원에서 재능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서 또 발견이 돼.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3, 4살 정도면 자기가 나갈 길이 발견되는 애들이 있어. 좀 천재성이 있거나 뭐 그런 애들이 이제 뭐 김연아 같은 선수, 박세리 같은 선수들, 어렸을 때부터 그게 딱 뛰어나는 사람, 이런 거를 이제 부모가, 이제 선생이 이 사회에서 걸러내고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역시 얘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면서 또 걸러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리 두각을 나타내는 애가 있고 조금 이제 늦대기들이 있어. 늦게 해서 자기의 탤런트, 그 달란트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냥 공고를 가느냐? 또한 안 그러면 어떤 어떤 그 공부하는 인문계 쪽이냐?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갈라내고.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서 우리나라는 뭐 무조건 대학에 가야 돼. 무조건 대학 가야 돼. 대학 나오는 애하고 안 나오는 애하고 그 월급 차이가 크니까. 근데 이제 독일은 물론 이제 박사와 일반 어떤 뭐 기술자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기술자들이 그 장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월급이 거의 비슷해진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공부 잘하는 놈이고 못하는 놈이고 막 공부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대학 나왔다고 이름도 없는 대학, 수준도 없는 대학 나와서 3D 업종을 안 들어가. 그래도 대학물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직장도 없고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놓치고 외국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대한민국에서 그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을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나라의 어떤 그 다스리는 자들이 그런 걸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도 좀 많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정리가 돼야 돼. 그 공부할 사람들은 10% 20%.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빨리빨리 골라서 예능 쪽에 체육 쪽에 기술 쪽에 그래서 짝짝짝짝 다 나눠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10대 후반 내지 20대만 되면 그 사람의 나아갈 길이 정해져서 한 10년 정도 하면 완전히 그 자리에 장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학교고 정치인들이 해야 될 부분적인 그런 것이고 부모가 그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급하게 성장만 하고 물론 공부했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됐지만 그것이 이제 또 트렌드가 달라졌는데 모두 다 공부하면 또 들어가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또 이제 그 부작용이 나오죠. 요즘 뭐 변호사 돼도 요즘은 변호사 돼도 그 대학생 그냥 그 월급보다도 못 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야. 이제 변호사도 자기 변호사 사무실도 없고 그냥 소사무실 한 달에 몇십만 원 주고 옆 사람하고 그냥 한 방에서 사무실 몇 명이 쓰는 그런 것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있다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변호사 그러면 뭐 돈 엄청 벌었죠. 그런 것들처럼 자꾸 이제 그게 이제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도 있고 또 시대를 못 보는 그런 부모 그런 학교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요셉이 자기 앞에서부터 그들에게 음식을 집어주는데 이제 면류관들을 나눠주는데 베냐민은 5배 면류관을 5개나 받는 거야. 성경에는 수식어가 붙은 면류관이 5가지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있어.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 면류관이 성경에는 그 5가지가 나와. 물론 면류관 하면 이제 36번이 성경에 나오는데 수식어가 붙은 면류관이. 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싸워 이긴 사람에게 주는 거야. 의의 면류관. 불의를 보면서도 입 다물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도 쉿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없죠. 이런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재판관이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님이 재판관이죠. 재판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재판관기가 있죠. 재판관기. 그죠? 개역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그러죠. 사사기.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재판을 했었죠. 왕 전에는 이 재판관이라고 있었어요. 재판관. 그 윤석열이 재판관 출신이죠. 그 대통령이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던. 지금 요셉은 재판관이죠. 여기는 희미한 그림자로서의 재판관이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 모델이니까. 그죠?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 면류관 의로워야 돼. 우리 아들 이름이 정의 아닙니까? 정의. 의롭지 못하면 이 구원 못 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침묵할지라도 아니요 할 수 있는, 모두가 아니요 할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의로운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건 전도한 사람들이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혼을 이겨오는 거. 마귀에게 사로잡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그 거짓 세뇌의 지식에 의해서 지옥 가는 그것에서 혼을 이겨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갖고 마귀의 그 암곰에 잡혀있던 물려있던 그 사람을 빼내오는, 이게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들 전도 얼마나 했어? 자꾸 전도하셔야 돼요. 난 늙어서 못해. 나는 아파서 못해. 나는 집에 있어서 못해. 얼마든지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 요즘은 SNS 종류만 해도 뭐 근 20몇 가지 30가지가 되잖아. 얼마든지 많이 해. 뭐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유튜브도 해. 유튜브 간단해요. 그냥 동영상 찍어갖고 올리면 돼. 물론 맨 처음에는 어려운데 조금 해보면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거야. 응? 처음부터 누가 사랑을 해봤어?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에? 아니 처음부터 연애가 돼? 대화를 하고 손 잡고 입이 가까워지고 몸이 가까워져야
그게 되는 것처럼 순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이 먹은 사람은 유튜브를 해. 유튜브. 그것처럼 나이 먹고 하기 좋은 게 없어. 응? 하루면 배워, 하루면.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유튜브를 하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제 거를 미국에서도 보고 캐나다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그리고 지금 제 거를 지금 한국말로 지금 2.6%까지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0. 몇 %. 제 거를 자꾸 한국말로 누군가 듣는 거야 지금. 응? 번역을 해서. 자꾸 들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면류관을 만드는 거야. 면류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유튜브 하기 가장 좋아.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일을 하겠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어, 전도지를 돌리겠어, 뭐 하겠어. 들어놓여 있는 환자도 할 수 있어. 입만 열으면 돼. 입만 열으면. 그러면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핸드폰에서 다 해. 하루면 배워. 빠른 사람은 늦어도 2, 3일이면 그거 몇 개만 하면 돼. 몇 개만.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막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간단해. 그냥 몇 개만 딱 그거만 해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자랑의 면류관이야. 자랑. 사람이 어디 뭔가 그래도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거냐. 어디 가도 맨날 기죽어가지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꿔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물론 그 자리만 있어도 고마운데 그래도 부모는 그렇잖아. 자기 자식이 어디 가든지 상이라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그 기분 좋아. 내가 못하도 우리 자식이 잘하면 그냥 이상하게 목에 힘이 생기고 교만이 아니라 좀 이제 자랑할 수 있다는 이거잖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자랑의 면류관. 복음 전하세요. 카톡이라도 해. 카톡 문자라도 하고. 유튜브 못 하시는 건 저한테 연락 줘. 제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 나이 먹은 사람이 가장 좋아. 유튜브는 잘하다 보면 돈도 벌어.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해야 돼. 죽기까지 진실하고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되면 그때 생명의 면류관이 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 요런 것으로서는 그 어린애 응애 이 수준. 지금 많은 사람이 응애 이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어. 개념상. 이런 면류관을 지금 바라와야 되는데 신실하질 못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오기가 조금 그 거리가 멀죠. 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돼. 죽기까지 신실하는 사람한테 준다는데 응애 하고 태어난 사람한테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거리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이야, 면류관. 면류관 보면 보통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고 위에는 이렇게 네모지게 생겨가지고 앞에다 이제 술들이 얼마큼 높으냐. 왕이면 뭐 12개, 뭐 그 밑에면 이제 9개, 7개 달리죠. 근데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이 세상 나라에서 있는 그런 면류관 같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이제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하는 금으로 되어 있는 면류관. 계시록 14장 14절이면 금 면류관을 쓰죠. 모두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이 금이라는 것은 절대 그 어떤 변함이 없죠. 금 같은 신앙, 금 면류관. 그러니까 이제 불의 재련을 이 불에 다 태워보면 우리 공력들이 다 이게 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한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경배하는데, 헌금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다 그냥 불타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부끄러운 건 맞지만 그게 오히려 불로서 재련해버리면 오히려 그 정금이 더 그 금길이 다 모여가지고 더 뛰어나게 아주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금처럼 뛰어나는 신앙이 있어. 이런 영광의 면류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런 영광의 자리.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나 챔피언 먹었어. 이런 영광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면류관도 있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느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썩지 않을, 시들지 않을. 개역개정은 시들지 않은 일로 나오죠. 썩지 않을 면류관. 이 면류관을 써야 돼. 이 세상 면류관은 왕, 대통령이 될지라도 썩을 사람이 많죠. 그런데 성도가 쓰는 것은 이 썩지 않을 면류관. 성도 중에도 이런 걸 못 쓰는 사람이 많죠. 이 면류관을 내가 그래서 그 5 면류관 중에서 몇 개를 쓰느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내가 그 쓴 만큼 고을들을 다스리는 거야. 이 마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눌지 몰라. 분봉왕, 로마에서 그 왕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왕을 세웠던 것처럼 아켈라와 같이 세우고 헤롯처럼 세우고 하는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가련동, 가련동, 불광동, 녹번동, 이런 것들을 하나냐, 둘이냐, 5이냐, 내가 면류관 쓴 만큼 그냥 야 어떻게 면류관을 거기다 뭐 네가 머리가 뭐 5개냐? 그거는 이제 뭐 머리 하나 위에 5개를 씌웠는지 뭐 머리가 5개 들린지 그거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이고 일단은
멸류관을 쓴 만큼 고난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은 멸류관을 몇 개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만큼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멸류관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뭔가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위해서 해. 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하는 목사, 선지자, 예전에 선지자의 그 역할, 지금 현재 목사의 역할, 그들만큼의 능력의 그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이 유튜브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난 말을 못해요. 나는 뭐 성경을 몰라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멈칫멈칫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오래 할 필요 없어. 1분만 해도 돼. 쇼츠 같은 거는 몇 초만 올려도 돼. 오히려 그게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 막 어떤 건 몇십만 뷰, 몇백만 뷰도 터져. 그러면 이제 돈 버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잘한다고 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해도 돼. 예수 믿으세요. 거기다 또 수식어를 넣을 수 있잖아. 앞에다가 온 인류를 살리시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하나 배워서 5초로 시작하고 10초로 늘리고 15초로 늘리고 20초로 계속 그것만 해도 돼. 왜냐면 이 세계에는 지금 거의 한 80억 인구가 있기 때문에 내 걸 보는 사람이 계속 달라. 그러니까 맨날 한 거 또 해도 돼. 계속.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지금부터 노력하면 멸류관 하나, 둘, 이 멸류관 이거 아무나 쓰냐고, 왕이나 쓰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놨는데도 멸류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거는 조금 이 다음에 후에 막급이 될 수 있죠. 후에 아이고 그때 해야 했을 걸. 그때 유튜브를 하라고 했을 때 해야 했을 걸. 시작이 반이라잖아.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해본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해요. 시작이 반이야. 시작만 하면 반은 한 거야. 그러면 시작하면서 조금씩 배워줘. 자기도 모르게 늘어나. 실력이 늘어나. 우리가 어린애 보면 알잖아. 어린애가 말해? 못해. 이게 말래 한다는 자체가 어려워. 옹알이한 거. 그러다가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말이 이제 적응이 되고 더 그렇게 늘어나는 거야. 똑같아. 여러분들 이 영적인 일도.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라도 가르쳐 줄게. 나도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돈 안 줘도 돼.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안 되면 2번 해. 2번 안 되면 3번 해. 3번 안 되면 4번 해. 다 해. 못할 사람이 없어. 안 해봐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 겁을 내서 못하는 거야. 뭐든지. 내가 이거 설마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못하는 게 있어. 그럼 누가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만 탁탁 해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알기가 그게 어려워.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이게 학문적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 막 어려워. 학문적으로 하면. 근데 아는 사람하고 직접 하면 어이? 이거야? 이렇게 쉬워? 이런 게 많아. 예? 이거 간단하네? 예. 그리고 찬양 잘하는 분. 이 복음을 못 전하면 찬양 올리세요. 찬양. 응? 찬양도 뭐 쇼츠 같은 건 뭐 5초만 올려도 돼. 내가 노래 잘하는 부분, 내가 하이를 잘한다. 뭐 그다음에 뭐 거기서 어떤 진짜 울림이 있는 소리다. 그 부분만 이렇게 올려도 돼. 많잖아. 그리고 내가 찬양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그렇지 않으면 애국자들, 그렇지 않으면 훌륭하신 분들의 거를 그걸 알려주는.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랬었지 하려고 그러면 많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면류관을 만들라고. 면류관 하나만 만들어도 어디냐고 왕이 됐는데 왕. 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문에 왕이나 하나나 있었어? 노예 집안이야? 종 집안이야? 노비 집안이야? 왕을 만들라고. 왕. 당신이 왕 될 수 있게 하니까. 예? 유튜브 해. 유튜브 복음 전하라고. 유튜브 간단하다니까. 그냥 동영상은 찍을 수 있잖아.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냥 올려도 돼. 조금 괜찮게 하려면 이제 이게 글자 쓰는 거 있어. 이제 그것도 조금 배우면 돼. 그것도 그냥 하루면 배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저는 맨 처음에 제목도 없이 몇 개월 동안 그냥 올린 것도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글자 쓰는 거 그거 해서 또 이제 올렸고.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아는 사람이 옆에서 가르쳐주면 몇 달 걸릴 거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 해버려.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유튜브를 해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진짜 몇 년에 면류관 하나씩 만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면류관도 하나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던 거야.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 이 5배를 베냐민 신앙, 물론 여기에서 베냐민이 뭐 한 건 하나도 없어.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냐민은 그 5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있는 거야. 벌써 미리 면류관 받고 그만큼 일하게 이제 열린 거야. 이거 그림자니까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없지만 이미 그만큼 일한 게 있다는 거야. 요셉이 인정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받는 신앙이 된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국가 사회에 요즘 뭐 건강 쪽, 예? 건강만 사람들 도와줘도 얼마나 좋냐고. 또 이제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애국 쪽, 옳고 그런 것이 뭐냐, 역사를 올바로 잡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다 달란트가 다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멸류관 5개씩 받아 쓰는 천재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